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인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네, 기도하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영, 귀신, 마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하고 나란히 걷고 귀신하고 나란히 걸으면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마귀, 악한 영, 이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교묘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는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면서 초보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4가지 내용들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 조카이자 초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 스크루테이프, 이 고참 악마가 그 청년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게 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보 악마 웜우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한다고 해서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뜨릴 것 같냐? 그런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아. 인간들에게는 뭔가 대단한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 인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초보 악마였던 웜우드가 인간을 쓰러뜨리고 유혹을 하는데 아주 사소한 일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상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되나?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또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까? 사람에게 집착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사니까 나를 받지도 않지.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감각적인 것들에 반응하게 만들고 자질구레한 일상의 염려, 세상의 소음, 이런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뜨겁고 열정 있는 건 아니죠. 신앙이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신앙에는 기복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었어. 네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네가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거는,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거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내 믿음과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 저 정도쯤 되면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모순된 모습,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시간을 훔치는 계략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훔치는 계략.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과거로 유배 보내기도 하고 혹은 미래로 우리를 유배 보내기도 합니다. 마귀가 과거로 우리를 유배 보내요. 과거로 우리를 보낼 때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때 방정맞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과거의 일들에 집착하게 만들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때로는 미래로 우리를 유배를 보내. 미래로 우리를 유배 보내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바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소한 일상에 집착하게 만든다. 두 번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든다. 세 번째, 사랑을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게 한다. 네 번째, 시간을 훔치는 계략을 사용한다. 마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귀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 더러운 귀신에게 무엇을 받아요? 고난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18해 동안이나 귀신들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가 질병에 걸려 있어요. 18년 동안이나. 누가 이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귀신이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귀신이 주고 마귀가 주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분명히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한재섭 집사님이라고 CEO가 된 택시 기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또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증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에요. 분당 미금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그러면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어떤 초등학교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전도하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을 못해. 이 아이가 말을 못하네. 그런데 순간 이 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지라. 이 누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쫓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의 말문이 터졌어요. 이 아이가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면서 말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말 못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죠. 질병으로 역사하죠. 고난을 주기도 하죠.
무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무당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몸이 굉장히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 내린 굿을 받으니까 아팠던 몸이 고쳐지게 됐다. 하나같이 그런 공통된 이야기를 해요. 한 분은 무당이 나와서 자기가 무당된 이야기를 TV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무당들이 하는 말로 신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서 친척 모임에 가면 친척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올해 돌아가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애가 삼촌은 올해 큰 사고를 당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그러니까 걔가 오는 게 싫은 거야. 이 조카 애가 오는 게 싫어. 부모도 얘를 데려가는 게 부담스러워. 왜냐하면은 친척들이 걔 오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니까 데려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는 신기가 있어. 그러다가 20살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몸이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병원에 가면 아무 이유가 없어. 근데 몸은 막 죽을 것처럼 아파. 그러다가 집 밖을 뛰쳐나가서 쓰러져요. 쓰러지고 일어나 보면은 경찰들이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요. 한 번은 쓰러졌다 일어나 보니까는 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절에서. 근데 스님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씨는 심 내린 굿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심 내린 굿을 받았대요. 이 심 내린 굿을 받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몸에 아픈 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이 무당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해요. 악한 영이 질병으로도 역사하고요. 악한 영이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요. 악한 영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악한 영을 어떻게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워야 돼.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싸우자.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말씀 보세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로 대적하는 거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고쳐주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종류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마귀의 가족, 귀신의 가족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만이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럼 뭘로 대적하겠어요? 만약에 마귀가 내 눈앞에 보여지면 뭐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고 몽둥이를 들고 싸울 것 같은데 마귀가 내 눈에 보여요? 마귀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총이고 기도가 우리의 칼이에요. 기도를 가지고 싸워야 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환란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란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베드로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베드로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를 하여금 결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낙심이라고 하는 결박, 또 절망이라는 결박, 그걸 우리를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또 상황과 환경이라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요. 생각의 틀이라는 감옥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매일 아프대,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사실 보면 아픈 데가 없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아파요,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펫CT를 한번 찍어볼까? 뭐 그 펫CT라고 들어보셨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스캔해가지고 뭐 하는 걸 펫CT라고 하는데 맞죠? 그걸 한번 받아볼까? 어디 내 몸에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아픈 거야. 근데 사실 아무 문제가 없거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날마다 뭐라, 아이고 아파요, 아파 힘들어요,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 왜 아픈 줄 알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너는 아파, 너는 지금 몸이 아픈 거야. 생각 속에 자꾸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내가 아픈 것 같아. 병원에 가면 아픈 데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아픈데.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 속에 아프다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정말 아픈 것처럼 생각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역사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로 대적해야 돼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만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없으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환경 때문에 안 돼요, 상황이 힘들어요, 항상 내 주변의 상황,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견고한 진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깨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하시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야 돼. 영적인 내공을. 예전에 중국 영화를 보면 중국 영화에 이 무술 내공을 갖춘 사람들은요 막 하늘도 날아다녀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중국에게 무협지에 나오는 이 고수들 보세요. 막 장풍도 쏘죠. 장풍도 쏘고 막 하늘 위도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거예요. 무술에 내공이 있으니까. 검도하는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세요. 검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대련할 때 그 죽도를 가지고 탁탁 치잖아요. 쳐보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훈련돼 있고 내공이 있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내공이 쌓여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니까 속사람이 약해져. 영적인 내공이 없어. 작은 고난과 작은 시련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퍽퍽 다 쓰러지는 거예요. 미국의 콜로라도에 렁스틱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콜럼부스가 심었다고 하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콜럼부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지가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나무를 심었다고 알려진 그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수십 번의 벼락을 맞아도 살아났대요. 그런데 이랬던 나무가 한 20년 전인가요? 이 나무가 죽은 거예요. 도대체 이 나무가 왜 죽었을까?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나무인데 잘 살펴봤더니 이 벌레가 그 나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무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속이 썩은 거지, 썩은 거.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으니까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다 그럴듯할 수 있어요. 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병든 거야. 속사람이 썩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겠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역사하고 마음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우리가 영적인 내공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 안에 역사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강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해지라 했어요. 강건해져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됩니다. 11절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게 부어주는 통로가 뭘까요? 그게 기도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내게 부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지죠. 영적인 내공을 갖게 하는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하는 고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고관들 가운데 뭔가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한 계략을 만들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고관 대신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났던 이유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그리고 이 다니엘을 잘 보면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 메데 바사가 우리가 역사에 배웠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분이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입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 한번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대사 1, 2, 3 세 권으로 이제 벌써 나왔거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김하중 장로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주요 요직을 거쳐요. 이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대통령이 3번 바뀌는데도 통일부 장관 또 주중 대사 그런 고위직들을 계속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있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드라마틱한 일들을 이뤄가셨는가, 이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강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땅이 변화돼요.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땅이 변화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기도는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땅이 변화된다. 기도하면 땅이 변화됩니다. 캠퍼스에 가면 캠퍼스 안에도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고 직장 안에도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고 친척 모임에 가면 친척 모임에도요 견고한 진이 있어. 마귀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친척 가운데 보면 마귀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마귀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 줄 아냐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인데 제사 꼭 드려야 된다. 제사 안 드리면 우리 집안에는 우환이 생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마귀의 견고한 진이에요. 거기에 기도를 심는 거지. 친척 모임에 기도를 심고, 가정에 기도를 심고, 캠퍼스에 기도를 심고, 기도를 심으면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마귀의 진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고 캠퍼스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시집을 와서 봤더니 시댁 식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시집 온 며느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근데 시집 온 며느리 때문에 남편이 교회 나가고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 친척들이 다 교회를 나가. 그 믿는 며느리 한 명 때문에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있죠? 그 한 명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고 교회 나간 거예요. 그게 어떤 역사예요? 그 가정의 땅이 변화된 거라고. 땅이. 그 한 분으로 해서 그 가정에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심어야 돼. 기도를.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망할 나라였다 그래서. 완전히 망할 나라야. 우리나라에 들어봤더니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가장 먼저 선교사님들의 첫 인상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이 뭐냐면 어디를 돌아다녀도 화장실 냄새가 났대. 화장실 냄새가. 사람한테서도 화장실 냄새가 나고 어디를 가도 이 대소변 문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씻지도 않는 거야. 씻지도 않잖아요. 머리 언제 감았어요? 머리 언제 감았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때가 아니죠. 훨씬 그 이전이죠. 그죠? 옛날 조선시대에는 언제 머리 감아요? 1년에 뭐 단오날인가? 뭐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죠.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술, 담배에 쪄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할 나라예요. 그런데 이 망할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기도를 심게 한 거예요. 다른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사실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새벽 기도 있죠. 또 금요 기도회가 있죠. 철야 기도회 있죠. 금식 기도회 있죠. 산에 들어가서 산에서 기도하죠. 산 기도가 있죠. 기도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걸? 아마 외국에 기도원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 같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렸죠.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북한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북한을 한번 가서 보세요. 갈 수는 없구나. 감사합니다. 북한. 제가 북한에 개성공단에 2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38선을 딱 건너는 순간 북한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전부 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죠. 참 이상해. 지금 다니다 보면 모내기 잘 해서 이게 모들이 파릇파릇하게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 거 보셨죠? 심겨져 있죠. 밭에도 얼마나 이게 이 작물들이 잘 자라요. 북한에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모내기 해놓은 데 가요. 벼가 다 시들시들해. 그냥 이게 도대체 해놓은 건지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아. 똑같은 것을 가져다가 심어도요 자라지가 않는 거야. 땅이 황폐한 거예요. 땅이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진 땅은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 땅이 다시 살아나려면 기도를 심어야 돼. 이 나라 이민족이 살려면 기도를 심어야 돼.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정치도 혼란스럽죠. 경제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죠. 미국과의 외교가 쉽나요? 점점 미국은 압박해서 들어오고 있죠. 외교가 어렵죠. 사회는 혼란스럽죠.
그러면 지금 정치라는 땅이 있고 외교라는 땅이 있고 경제라는 땅이 있어요. 어떻게 그 땅을 변화시켜가고 황폐화된 그 지역을 다시 살리겠어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으면 그 땅이 변화되게 하세요. 기도를 심으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를 심으면 캠퍼스가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를 심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 마귀가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라고 그래요.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음에 하라 다음에 해라.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다음은 인터넷에만 있는 거라고. 다음은 인터넷에만 있는 거야. 다음이 어디 있어? 지금 해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거야.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도 조금 뷔페를 가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시작했대. 지금 생각만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해야 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지금 시작하십시오. 다시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기도를 심으십시오. 지금 기도를 심고 지금 기도를 시작을 하면 땅이 변화되게 하세요. 가정이 변화되고 캠퍼스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변화의 능력이다.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사상. 이게 세상의 정체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온갖 사상과 이론이 있잖아요. 진화론 보세요.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런 진화론, 이 공산주의의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기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이고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기독교인들이 성찬하는 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식인종들이야. 성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떼주는 거야. 이것은 내 피니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이 피를 진짜 마시는 줄 알았어. 야,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나눠 먹는구나. 피를 마시는구나.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다. 저 야만인들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결국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그 사상들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이 있어요. 이 교만한 사상과 온갖 장벽들을 부숴버린다고 그랬어요. 뭐가 부서요? 기도가 그렇게 한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견관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상과 온갖 장벽들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과 온갖 장벽들, 이걸 우리가 부수기 위해서 만나서 우리 100분 토론합시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만나서 100분 토론합시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상, 이론, 학문, 온갖 장벽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100분 토론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0분 토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바뀌고 변화될까요?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갔을 때 철학자들을 만나요. 그들과 논쟁했다고 했어요. 논쟁. 근데 논쟁했는데 그 논쟁에서 뭐 이기고 지고 이게 가름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모든 교만한 이 잘못된 이론 사상, 그리고 세상의 온갖 장벽, 그리고 악한 마귀의 견관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그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다시 결단하십시오. 기도의 칼날을 세우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칼날을 세울 때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칼날을 세우고 견관진을 무너뜨리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